잠언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두고 네 목에 걸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6가지 또 그리고 가증한 7가지 이것이 뭘까? 물론 각 사람에게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편 36편을 보게 되면 이게 어디와 관계되는 걸 알게 됩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과 37편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36편 1절부터 보면 악인의 죄가가 악인 단수로 나올 때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쁨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두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들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하고 37장 가보면 이제 행악자로 인해 초조하지 말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꼭 베어질 것이다. 풀은 정말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영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최후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화신한 그러한 적그리스도고 결국은 아벨같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쭉 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혼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데려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박해하고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엄청나게 피 흘리는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요즘 너무 은혜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죄인이죠. 오늘날 죄인은 그런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사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거든요. 그 안에는 영을 보거든요. 마음을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들 때 잘 분별을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막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분별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나에게 보내준 자들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복음 안 전했습니다. 절대 안 전했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준 시간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 사실 그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아주 거만한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만한 눈초리, 세상의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 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 이 눈초리가 거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구나 느낄 수 있죠. 그거 싫어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사야 2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을 피하라.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게 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 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미니 곧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와 모든 높은 산들에 치솟는 모든 작은 산들 위며 모든 높은 망대들과 모든 겸손한 성벽들 위에와 다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에라.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 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 속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서 땅을 무섭게 진동하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무더기들과 두더지들과 밥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 주께서 일어나서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오실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지진이 나면, 하늘이 진동하면 어떻게 될까? 하늘이 말려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다 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도 물질입니다. 이게 다 말려서 다 타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이게 성경은 모든 일에 결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결말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말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것이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돈 많고 명예 있고 정말 인기 있는 영화 배우라든가 말이죠. 인기 있는 돈을 뭐 1년에 수천만 불 버는 그런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참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합니까? 특별히 그 영화계에 있는 정말 인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그런데 그런 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또 이사야서 3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3장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교만하며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이 종종 걸음이 뭡니까? 하이힐 신는 얘기예요. 이게 종종 걸음을 치며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요즘에 발에다가도 많이 뭐 발걸이라고 다니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걸이 팔찌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닙니까? 목도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함들과 귀고리 부적들과 반지들과 코고리들과, 참 그대로 나오죠 이게.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손거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을 제하리라.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네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네 용사는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이게 대환란 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또 죄값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죽임당하고 박해당하고 쫓겨다니고 추방당하고 말이죠. 참 이 말씀이 아마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싫어하는 거 또 한 가지,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거짓말하는 혀.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주님께서 그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 이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최초로 가인에게 들어가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잖아요. 최초로 살인한 자죠. 최초로 살인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거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싸움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18절로 보니까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나온다.
그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꾸미게 되면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노아 때도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다, 악할 뿐이다. 그 세 가지가 그냥 악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랬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 휴거 때가 아닙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대환란 끝에 심판하러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노아 때하고 똑같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죠. 적그리스도 밑에서 말이죠. 다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사람들 좋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실 때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자라 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게 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대환난 끝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난다 했죠. 인자의 표적이 말이죠.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상에 재림하는 주님을 얘기할 때 꼭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보면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이다. 우리 로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죠. 다 있습니다. 왜? 이거는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죄 아래 다 있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결국 보세요. 지금 이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연속 아닙니까? 국제연합이 생긴 다음에 유엔이 생긴 다음에 더 전쟁이 많이 생겼죠. 그들은 전쟁을 없애려고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말이죠. 결국 무기, 칼과 창을 다 부숴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 낫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보습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붙여놨는데 전쟁을 없애겠다고 유엔이 1948년인가 세워졌죠. 그렇게 세워졌는데 전쟁은 계속되잖아요. 점점 더 많잖아요.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 곳에 있습니까? 이라크까지도 다시 또 터졌잖아요. 지금 이라크 그렇죠, 시리아 그렇죠. 뭐 앞으로 뭐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쪽도 그렇죠. 지금 뭐 점점 이게 전쟁 말도 못합니다. 지금 곳곳에 이것이 자꾸 일어나니까 유엔이 힘을 못 써요. 유엔이 사무총장이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피 흘리게 빠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욕하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 더디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불화를 일으켜요.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쪽 가서는 또 반대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왕따도 만들고 말이죠. 세상 말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이거는 지역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 불화 일으키는 거는 주님의 지체인데 양쪽 손이 있는데 이걸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잡지 못하잖아요. 손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 미워한다는 거는 마귀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 대환란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아 죽이는 일을 또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예언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킨가 하고요. 죄를 지적해가지고 그를 죄를 없애주고 회개케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1대1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졌다. 그러면 1대1로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대. 이거는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1대1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치리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치리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기뻐해가지고 하려고 이게 없어요. 죄를 그냥 다 덮어준단 말이죠. 죄를 지적해서 그거를 뽑아줘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킨 것과 죄를 지적해서 그 죄를 교회로부터 소멸시키고 회개시킨 거하고는 180도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23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요약한다면은 이런 얘기죠.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의 경우에 계명이 그 성도들을 한평생 인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이죠.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꿀 같은지 그런 거 했잖아요. 23편의 그 3절 보면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왕의 시편 119편 보면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 혼이 이 육신에 딱 붙어 있다. 그러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 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랬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혼과 육신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원래 죄의 몸 아닙니까? 이거 아담의 피로 물려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이 꼼짝도 못하고 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소생시키는 게 뭐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활력 있고 양날이 있는 칼 같아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분리시켜가지고 결국 혼이 구원받는다.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혼과 육신이 딱 붙어가지고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이 구원받는 거죠. 혼이 어디서 구원받아요? 첫째는 자기 몸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랬죠. 골로새 1장 보면은 영적인 할례다. 이게 그리스도 할례가 뭐죠? 손을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린 것이다. 구원을 받고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면 육신을 벗어버린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은 의에 병겨야 되는 거죠. 육신은 우리가 부려먹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육신을 종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가 이게 기도했거든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나를 소생시키소서, 주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주의 계명은 누울 때 지켜준다. 잠자리에 들 때 지켜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시편 3장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누워 잘 때 깰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자다가 주님이 데려가서 아무 고통 없이 자다가 가는 거예요. 자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 아니겠어요? 뭐 앓고 그러다 가는 건 좀 비참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1977년 7월 7일 아침 7시에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그냥 가셨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찬송을 하는데 말이죠. 막 문둥병 같은 손가지 이걸 치고 찬송하는데 문둥병이 났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저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이 데려가셨대요.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77년 7월 7일 아침 7시니까 7자가 하나님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나은 거예요. 어떻게 죽는가? 이게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아주 깨끗하게 죽어야지. 주님 늦게 오신다면은 그렇죠. 대개 보면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은 암이 걸려서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아내 권사가 여보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있긴 있어. 그러면서 막 소리 꽉 지르고서 죽었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보통 평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시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시에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갑자기 그날이 덕같이 임하기 때문에 대책 없이 망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대책 없이 망한다고. 대책이 없어요, 그때 되면. 우리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니까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된다. 이건 다윗 왕이 얘기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에. 이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은 그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요. 이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주님과 교통하는 거는 서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뭐 해달라고 떠들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아뢰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건 찬양하고, 간구할 건 간구하고, 이게 기도죠. 요즘 사람들은 뭐 해달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이 창조한 이 땅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유명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빛을 받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you continue in my word 그랬어요.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죠?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항상 말씀으로 채워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고? 주님 안에요. 진리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유라는 건 뭡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거죠. 죄와 상관이 없어요. 사망에서 자유로운 거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모든 일에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마음을 지켜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싸울 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싸울 때 동참해가지고 그 싸움을 부채질해가지고 당을 지면 절대 안 돼요.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당을 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말이죠. 욕을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에요. 이게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얘기죠. 대환란 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본다는 얘기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못 보죠. 그렇잖아요. 진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누가 싸울 때 말리죠. 거기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목회자의 아픔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가가지고 당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받기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오직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마지막 때에 이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죠.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마음번에 새겨서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빛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증거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 것들,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사오니 이 교회는 한 사람도 불화를 일으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다 뜨거운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적해서 죄를 뽑아버리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성령 안에 함께 거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모두가 한 몸으로 주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